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60쪽이나 59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참 복된 사람이다 해도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풍성함을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이지요. 예, 오직 못 먹고 못 입고 그것만이 자식들을 키우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당신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자식들을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썼고, 근데 우리들은 그 덕분에 배웠고 배우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고, 또 이런 일들에서 여러 이런 같이 배우는 사람들 중에 학자들을 배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더 좋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가게 해준 거죠. 옛날에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한 게 철 없이 먹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겨울인데 초겨울뿐 아니라 한겨울에도 마트에, 큰 마트에 가면 여름에 먹어야 되는 수박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수박 있나요? 지금 수박철이 아닌데 수박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건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제철에만 먹는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지금은 농사의 기술이 발전하고 저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철을 모르고 과일들이 이렇게 나오고 야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철을 따라서 나올 때하고 철과 다르게 나올 때는 풍성함이 다릅니다. 제철일 때는 진짜 풍성해요. 그런데 제철이 아닐 때는 풍성하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 먹기가 어렵죠. 요즘 수박을 마음 놓고 사서 드시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야 사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수박철에는 너도 나도 수박을 다 사 먹을 수. 왜냐?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추수의 계절 혹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벼가 곳간에 가득가득 쌓입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그래요. 47년생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중반이 넘었잖아요. 80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좋은 시대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걸 못 누려봤는데 나는 누리니까 너무 참 감사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는 일인데 지금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것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것도 여러분 부탁하면 다 구해다 줍니다. 저는 이제 이 동남아를 다니다가 맛을 본 게 두리안이라는 것을 맛을 봐서 두리안을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말만 하면 구해옵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아요. 못 드신 분들은 못 드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당도도 높고. 예. 어쩌면 이 동남아 지역에서 나는 과일은 거의 다 구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맹고스틴이라는 과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뷔페집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냉동했다가 다 꺼내 놓습니다. 용과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지 않아요. 근데 뷔페집 가면 나와요. 이 열대 과일들이 철도 없이 계속 나온 걸 보면 너무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제철일 때는 이게 풍성한데 제철이 아닐 때는 수요가 적어서 좀 비싸진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확의 계절 혹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해서 엄청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온 창고에 저장을 하는 과일들을 또 벼는 잘 건조해서 다 매상을 하거나 도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량으로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목은 이제 추수의 기쁨인데 제가 서론에서는 이제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냥 말만 풍성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냥 느끼는 그런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풍성한 계절이라는 말만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 물론 옛날에 비하면 엄청 풍성해졌지만 더 풍성해지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나누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풍성하면 내가 다 못 쓰니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못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 근데 나는 먹고 남으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내가 모자라도 나눠 먹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어야 진짜 성경의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는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추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추수는 가을에 수확을 할 때에 추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 보면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을 할 때 추수라고 그래요. 근데 수확은 가을이 아니어도 거둬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거둬들이는 것을 수확이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설을 해가지고 철에 상관없이 야채를 재배해서 수확을 하잖아요. 오이도 그렇고 각종 야채들이 다 마찬가지, 수박도 마찬가지, 참외도 마찬가지. 시설을 첨단 시설 해놓고 어느 때든지
길러서 수확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추수의 기쁨이라는 것은 거둬들인 기쁨인데, 이 추수를 하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저희 이 고향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농사를 많이 지었고, 저는 농사일을 또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첫 해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허전하다. 무슨 첫 해였을까요? 왜 허전하다 그랬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농사를 남의 손으로라도 지어가지고 가을 되면 벼가마가 집 앞에 그 방 앞에는 마루에 막 천정까지 쌓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짓는 첫 해에 다른 집들은 벼가마들이 그냥 마루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마당에까지 막 쌓여가는데, 우리 집에는 벼 한 가마니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허전하다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먹어서가 아니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기쁘대요. 농부의 기쁨이란 추수의 기쁨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추수는 첫 번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과 관계된 곡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 물질이기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하고, 땅에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 심은 씨앗을 잘 나서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농부들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노력을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것은 날씨입니다. 이 날씨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장로님은 해마다 하나님께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하나님과 동업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밭 갈고 농 갈고 씨앗 뿌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기 주셔서 이것들이 잘나서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수확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을 되면 하나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기로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아무리가 노력해도 우리 목적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태풍 한 번만 우리나라 지나가면은 그 공들에서 길러놓은 곡식들이 전부 초토화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농경사에 그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밀접한 절기들이 많이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절기가 또 하나님께 특별히 섬기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지켜라. 그것이 유월절이요, 맥추절이요, 수장절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추수절은 추수감사절의 수상절에 해당되는 것인데, 추수, 연종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거든요.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농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현대 사회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옛날식으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진짜 이해 안 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이 ICT 기술이라고 그래요. 스마트 농법이라고 그래서 스마트 기술로 농사를 짓는데 시설부터서 틀려요. 하우스를 짓는데 시설이 최첨단 시설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몇 억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들은요, 농사꾼이 농사꾼 아닌 것처럼 자기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전화기 한 대로 전부 다 햇빛이 너무 뜨겁다 그럼 다 가립니다. 너무 날씨가 빨리 기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부 창문 닫습니다. 전부 그냥 스마트폰에서 이것만 누르면은 그게 전부 다 돼요. 온풍기 추우면은 다 돌립니다. 물 줄 때 되면은 다 스프링클러 시설해 놓고 여기서 조정하면 물을 다 줘요. 그러니까 이 작물에 어느 정도 일조량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수분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온도가 좋은지 이걸 데이터를 내 가지고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고 전부 다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전부 조정을 다 해요. 그래서 요즘은 최첨단 시설에 스마트 농법을 도입해서 이 진짜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좋은 상품이 보다 많이 수확되고 보다 좋은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스마트 농법이고 기술이 발전했어도 기후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기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산업사회로 이렇게 바뀌면서 추수감사절은 농사 짓는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간히 계시는데, 여러분, 농부들은 농사가 추수지만은 사업가들은 사업이 거의 추수예요. 직장인들은 월급 받는 게 추수예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1년을 돌아보면서 잘된 일과 안 된 일을 돌아보면서 잘된 일은 더없이 감사하고 안 된 일은 왜 안 됐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이 안 된 일까지도 잘 되게 하고 잘된 일은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내게 주어진 업무를 1년 동안 잘 보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 직장에 결근하지 않고 늘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결정판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몰아서 감사하는 게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분도 감사하고 사업을 하신 분도 감사하고 직장을 하신 분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되지요. 농사짓는들만 날씨가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어떤 분들은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일거리가 늘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태풍 한번 지나가면 정신없이 바빠요.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은 또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보면 조화가 이루어지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런 육신적으로 볼 때 추수의 기쁨, 이 기쁨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추수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하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전도라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예. 근데 그게 그냥 거저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면 우리가 기쁜 것처럼 천국 곳간이 채워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께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과 그 앞에 바로 보면 3절부터 20절이 있는데 3절부터 20절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씨앗인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다 틀려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났지만 햇빛이 뜨겁게 내려지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말아 죽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가지고 자랐는데 가시에 눌려가지고 아예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요, 60배요, 30배가 열매에 맺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핵심이 씨보다는 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말씀은 자라게 하시는 분에게 초점이 맞추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26절이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근데 그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27절 보면 그 씨 뿌리는 사람이 그냥 자고 깨고 했는데 자고 나면 싹이 나고 자고 나면 점점 자라고 자고 나면 꽃이 피고 자고 나니까 열매가 맺히고 자고 나니까 열매가 연글어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말이에요. 농부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까지 잘해요. 관리도 잘해줘요. 근데 이게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도록 간접적인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씨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 그래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은 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환경은 거름 주고 김매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곡식도 이렇게 환경이 좋아야 잘 자라요.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일조량이 충분히 해야 곡식들이 제대로 잘 자라고 풍성한 수수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잖아요. 우리 영혼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영혼 추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곳간이 가득 채워지려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근데 이런 전도를 우리가 어디로 해서 들어가냐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그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꼭 교회 가야 구원받냐?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안 다녀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 구원 받겠죠. 근데 그게 잘 되냐? 안 돼요. 왜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전적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로마서 3장 20절, 23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메시지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고 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믿어야 구원받게 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제대로 되냐? 교회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집니다. 이걸 공급받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조건,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자라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여러분들이 나중 온 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줍니다. 그러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뿌리를 내려요. 정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추수의 기쁨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교회가 가장 합당하고 좋은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교회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러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해도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온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금년에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면서 전도를 전혀 못하기도 하지만 안 했다고 해도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안 했다고 하는 말도. 애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도 진짜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쉬지 않고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는 가장 적게 등록할 때가 한 주에 한 명. 이게 가는 게 한 주도 등록교인이 없는 주일이 없대요. 코로나 이전에는 10명에서 20명까지도 등록을 하는데 이 코로나 때는 많이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적게 들어온 것이 1명에서 5명 이렇게 데려온대요. 데려오면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겨서 정착을 시킨다. 근데 너무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렇게 해서 그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전도를 해갖고 막 데리고 와요. 교회에서는 관에서 많이 모이게 하니까 자꾸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나누어서 다음 주 오고 싶은데 못 온 사람들은 교회로 못 오고 교회 밖에 중간지대를 만들어 놨대요. 거기에서 모여서 교제를 하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도 신앙을 교육을 해요. 예. 제가 MD 세미나 갔으니까 MD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MD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는 진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영혼 추수가 이루어져서 차곡차곡 채워졌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만 이 추수로 기뻐하고 끝나는 이런 절기가 아니고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런 추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영원 추수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봐요.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기쁜데 아까울 게도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해서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 단히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추수를 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고가 돼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교회와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정말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바울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이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영혼 추수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더 큰 열심을 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그 기관에, 그리고 교구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이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만 기쁜 이런 추수절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추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금당제일교회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4장 찬송드립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의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감사하세. 오곡 배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그도들이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우리 강고